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비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기도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는 라합의 믿음을 조금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로서 히브리서 11장은 마감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다. 일일이 다 말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나중에는 이제 사건만 쭉쭉쭉 얘기했다. 이름만 쭉쭉쭉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이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성에서 되어진 사건을 지난주 라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 성은 아주 완전한 성이에요. 단단하고 넓고 견고하고 인간이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를 말씀드릴 때 다 그것은 얘기했으니까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높이와 길이와 대단합니다. 그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사건이 아주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1에서 11장 여기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기생 라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영접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영접했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탐꾼을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을 해서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완전히 알고 간 거죠. 그런데 딱 잡아뛰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을 자기의 옥상 같은 데다가 숨겨뒀다는 얘기죠. 그냥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그냥 그렇게 행동으로 나올 수 없죠.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자기 목숨과 바꾸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영접한 것은 누굴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다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감췄다가 거짓말에 들통이 나게 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은 뭐 술 팔고 몸 팔고 그 먹고 사는 여자예요. 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아말렉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자손들을 다 멸했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든 뭐 관계없어요. 그냥 만나기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라합이 그거에 대해 믿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라합만 들었을까요?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뭐 술을 파는 여자니까 뭐 다 거기 이제 동네 복덕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대 그 민족이 그랬대 그랬대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그랬대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지만은 라합은 그 말씀을 마음에 탁 담아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말씀을 듣고 훌러다 까먹고 그런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고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고 길가와 같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근데 라합은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 이게 진짜 믿음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여리성을 쳐들어온다는데 들었잖아요. 그 두 정탐꾼에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들었는데 어디다 내가 솔직히 말해 배팅을 해야 되냐? 어느 나라에 내가 여리고 나라에 배팅을 해야 될 것인가? 쳐들어오는 나라에 배팅을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갈림길인데 우리도 그런 갈림길에 많이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에게 모든 걸 드려야 되냐? 세상에 같이 해야 되냐? 이렇게 갈림길에 놓였죠. 아주 촉박한 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라합은 어디다 배팅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게 딱 넣은 거지. 어차피 내가 그러든 안 그러든 여리성은 무너진다. 저 사람 쳐들어오면 이미 끝난 거다. 이 끝난 거야. 지금은 보기에 뭐 펄펄 다 돌아다니고 뭐 노래야 하고 이게 다 끝난 거야. 이미 라합이 올 땐 끝난 거야. 왜 그런 눈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 세상에 잘 나는 거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끝나는 세상이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과 말로만 믿는 사람은 벌써 보면 알아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가 딱 답이 나오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냥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너무 교회 급성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인원 무슨 내기를 하는가, 교회 몇 명 모이는 거 내기를 하는가, 그러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여리고성은 망한다, 무너진다. 그걸 알아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 무너질 걸 보는 거지.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무너질 걸 이미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얼마 있으면 100% 무너진다는 거야.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의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다 베팅을 했죠. 의심이 없는 거죠. 승자 편을 아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분명히 얼마 있으면 승자가 결정이 끝나는데 거기다 당연히 해야죠. 이 땅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 장망성. 이 땅은 망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을 이제 다 띄우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찬송가도 띄우고.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무거우니까 성경 못 가져다녀.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 가져다녀야 돼. 그러나 이건 띄웁니다. 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을 듣고 그랬구나 흘러 넘기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녹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할꼬 그냥 듣고 축도 끝나가 나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 라합은요 녹아버렸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 신이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갈림길에서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신이신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이 기생이지만 라합은 그렇게 걸었어요. 여러분, 어저께 어디 청년부, 우리 이 청년부에서 인터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스트레스를 언제 받아요? 그래서 난 스트레스가 없다. 없다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왜 있어요? 스트레스는 언제 생기는 거죠? 내가 주인일 때. 그 증표로 스트레스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왜 스트레스 생겨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마다 스트레스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 생기면 어떻게 푸냐? 안 된다니까. 그 대답을 해도 그냥 먹는다. 실컷 먹는다. 그리고 하나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을 싹 청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치? 우리 혜진이가 와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받고 털어내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털어내야 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뭐가 스트레스 쌓을 필요가 없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이제 장차 이 세계는 이스라엘 사람이 점령한 나라가 된다.
근데 거기에 빨리 갈아타야 된다. 아, 지혜로운 여자죠.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율법을 알았겠어요? 할례를 알았겠어요? 예? 율법을 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두 명의 정당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들으니까 막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됐죠? 얼마 있다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때에 그 라합의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뜨렸어요. 그러면 정탐꾼에게 내 조건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쳐들어오는 건 분명하지? 분명하다. 난 믿는다. 쳐들어올 건 믿는다. 쳐들어오면 나 완전히 물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붉은 줄을 창가에다 내려주면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라합의 집이 혼자 있었는지 여럿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집을 보호했어요. 집에 누가 살건 도둑놈이 살건 상관 안 해요. 그 집에 빨간 줄이 창가에 느려져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조건을 보지 않고 붉은 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는 거지.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임방과 좌우에 다 바르라. 그럼 그 집에 애굽 사람이 있든지 유대인이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야. 도둑놈이 있든지 살인범이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다는 게 기준이지. 여기서도 그 기준이야. 시대마다 기준이 있어요. 애굽 사람인데 예수님 피를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나중에 설계도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는 예수님의 표현이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산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 대충 아는 얘기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라합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라합이 이제 살아났죠? 그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살몬이라는 사람 남편과 결혼을 해서 누굴 낳게 되냐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게 돼. 보아스. 많이 들어봤죠? 보아스.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돼.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을 해요. 룻 아시죠? 좀 이렇게 좀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벳을 낳게 돼요. 오벳. 그러니까 그 오벳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합이 다윗의 4대 위가 돼요.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장 족보장인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살몬은 라합과 결혼했죠. 그래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세를 낳고. 근데 이세는 누굴 낳아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라합이 굉장히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전부 뭐 불륜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또 뭐 기생 이런 사람들은 모인 게 예수님 족보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그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간음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피로 다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라합은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목숨을 거는 행함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그럼 사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영혼 없는 죽은 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등변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우리가 볼 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의 그냥 원 나무가,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큰 수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예수를 거기 나무 잎 하나 정도, 가지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누가 주인이요? 원 기둥은 나요, 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고, 내 돈이고, 내 능력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의 가지 안에 불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발가락에 때 정도 녹이는. 필요하면 주여, 안 필요하면 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은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말. 그건 나중 문제고. 자,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기생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는 이름만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서 기드온 얘기 뭐 잘 아시는 거죠. 한 번 더 할게요. 기드온, 이제 이런 여기 나온 사람들 사사에겐 정말 사사 시대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사를 언제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사기 참 재밌죠, 사사기는. 근데 이제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게 이제 기드온 얘기인데, 전쟁은 거의 다가 우상을 섬길 때 나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보여주고, 다시 이제 손 들고 주여하면 다시 전쟁을 이기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제 훈련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도원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도원이 이제 처음에 32,000명이 모여왔어요. 그러다가 다 내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적군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몇 명이라는 거 없어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전쟁해서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겨버렸잖아. 근데 기도원이 300명이 아니라 30명, 아니 혼자 싸워도 이겨. 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사람은 혼자 싸워도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잘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을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 적당히 봐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어떤 뭐 의학 용어 중에서 몇 0.001mm 이렇게 따르더라고. 어렵대요. 그거보다 정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교회 몇 번 다녀가지고 교회 다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철저한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요. 그게 급해요, 급해. 어떤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고등학교 고3 내가 수능 달 때까지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때 끝난다. 웃기는 소리요. 그런 사람 치고요, 교회 제대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미뤄? 하나님께서 간 봤어. 간 봤다니까요. 여기 이 정탐꾼들이 왜 거기 들어갔어요? 간 보려고 들어갔어요. 간 보려고. 마귀도 와서 우리 간 봐요. 간. 요정 흔들어 보니까 흔들려. 넌 이제 끝났어.
자,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된 얘기인데 이것도 보면은 조금은 이게 주어가 형제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쭉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입다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니까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입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집에 가셔서 사사기를 한번 꼭 보세요. 사사기. 근데 이제 사사기 11장부터 12장 7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길르앗은 누구냐면은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인데 길르앗이 술집에 가서 뭐 술을 먹었더니 마침내 첩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기생이야, 기생. 이제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입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기생과 관계에서 낳은 서자가 입다야. 그 길르앗의 본 자식들이 괄세를 하잖아요. 넌 우리 살 수 없어. 네가 어떻게 서자가 여기 와서 사느냐. 그래가지고 막 내쫓아 버렸어요. 입다를. 그 쫓겨가지고 어떻게 쫓겨가지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어. 이스라엘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 왜 쳐들어왔느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원수가 불러가 들어왔다. 쳐들어온 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싸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쫓아낸 입다를 장로들을 보냈어. 입다에 가서 좀 와서 싸워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버릴 때는 언제고 내가 싸워주면 내가 장관으로 삼겠다 너를. 그런데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게 또 뭐 하는 짓이냐. 나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왕으로 삼겠다. 이래가지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입다가 가는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올 때에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입다가 나가 전쟁을 했어요. 암몬하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사기 11장 30절을 한번 봐요. 자, 30절을 보면요. 앞에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여호와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쪽에서 암몬 33절 끝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누구가? 딸이 입다 딸이 나왔어요. 영접하니 이는 그가 무남동령 이 딸이에요. 딸 아들도 화내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주책맞게 어떻게 돼서 나오면 죽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을 제가 아침에도 봤는데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딸이 그 얘기를 딸도 또 그 아버지 그 딸이야. 딸이 이르되 나와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또 대단하죠. 그 아버지 그 딸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소. 나를 2달만 버려도 연기해달라 이거죠. 2달.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자, 그렇게 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 입다의 딸을 그냥 처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있게 했다. 그런 말도 있고 여기는 죽은 걸로 됐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죽었건 안 죽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다도 서원대로 행했고 입다의 딸도 아버지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서원대로 하세요. 행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우리 죽을 인생인데 일찍 가도 그랬고 늦게 가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있는 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는 게 달려있다고 입다는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썼겠죠. 이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믿고 속으로 나여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져요.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속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쪽관무지 인생이 있으면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쓰겠어? 눈물을 먹은 것으로도 주님이시오. 난 주님의 감동 주는데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거기 이제 33절 되게 보게 되면 그다음에 쭉 사건만 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건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 나와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그들은 여러 사람이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들은 사자의 입을 맡기도 하며 이렇게 사자의 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다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랬잖아요.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자를 지켜줬어. 살렸죠. 그리고 또 그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불이면 누구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해라. 근데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풀무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게 돼. 근데 왕이 너무나 아까운 사람 죽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통치하세요.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냥 바람을 잠잠할 수 있죠. 바닷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막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이론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돼. 실제로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겠어요. 몇 번을 봐도 은혜가 정말 되죠.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할 텐데 그때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잠깐 볼게요. 다니엘 3장 17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에 건져내시겠고, 우리를 말해 뭐요? 기도응답해 주세요 이 말이요. 기도응답해 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응답을 나한테 안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기도응답 안 하면 하나님 정말 아니 왜 코로나가 왜 교회 애들에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뭐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 코로나로다 건질 수도 안 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중반에 보면 그런 말 나오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에게 섬기도 않고 왕이 세우신 신상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통보예요. 통보. 내가 보니까 아소서 나 안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알라 이 말이야. 알라 우리말 알라 이 말. 그렇게 알고 계셔. 알고 계셔. 기도응답을 안 해주면 너무 기도응답만 바라면요 이 사람 시험이 들어 불안해. 기도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해주셔요. 그런데 기도응답의 내용이 우리 입맛에 맞으면 기도응답이라 생각하고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누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지. 주님이 기준인 분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믿지 마세요. 종교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코로나를 뚫고 나온 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누굴 얘기하면 엘리사가 그러니까 수냄 여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엘리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수냄 여인이 이제 방을 하나 마련했잖아요. 여기 쉬다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없다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준 게 수냄 여인이에요. 그 수냄 여인이 아들을 받았는데 열왕기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죽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또 이 엘리사가 가서 고쳐줘요. 그러나 수냄 여인의 아들은 또 죽어요. 늙어서 죽지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또 죽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죽은 다음에 안 죽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활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들면 관절도 아프고 몸은 쑤시고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난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죽으면 대단한 거예요. 이 땅을 졸업식 하는 건데 그리고 영원한 날 입학식 하는 건데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열매와 같이 첫 열매와 같이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수식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보면은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그 다음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처음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빛깔이 달라요. 아무리 속일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사는, 얘기 딱 들어봐라.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이게 뭐, 그냥 무늬만 칠한 건지, 진짜 금 몇 개만 칠한 건지, 속까지 금이 있는지 안다니까요. 진짜 금을 가진 사람은요, 당당하지. 그러나 몇 개 한 사람은 눌려. 몇 개를 치는 사람은 가짜잖아.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다 보면 찔려. 고개가 숙여져. 그러나 진짜 금을 가져봐요. 당당한 거요. 당당해. 진짜 짝퉁과 다른 거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이 땅에서 고생해도 할렐루야야. 몸이 아파도 할렐루야야. 왜? 이 땅은 어차피 떠나야 될 장망성이니까. 장차 망할 장망성이니까. 어차피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이고. 누구나 다 먼저 5년 빨리 가냐 2년 빨리 가냐 그 차이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죄만 더 짓지 뭐 속지 않은 걸 뭐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이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다를까요? 그때 믿음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지금 믿음은 조금 낮아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어느 하나를 믿게 되면 다 믿어져. 왜? 내가 요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에게 믿음을 주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졌지요. 그 생각과 성경을 보면 다 믿어준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건 요건 믿어지고 이거는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이건 내 믿음이야.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인해서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면 주어지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거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그게 믿음이에요. 의예요.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 그게 믿음의 피. 라합은 정당권을 숨겨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각 시대마다 믿음이 다르겠죠. 노아에게는 어떤 믿음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방주를 지르는 게 믿음이요. 아벨에게는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게, 짐승으로 드리라는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나왔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옥에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뭐 칼로 죽이기도 하고 가죽 옷을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기도 하고 환난과 박해를 받기도 해.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안 건져주시기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해야 된다.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물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물이라고 그러고 내가 사업에 망해도 이걸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은 물이지 물이 됐다고 소금이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은 물이지. 누가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어떨 때는 물이 됐다. 어떨 때는 들기름이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딜 가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10일에서 11장을 마칩니다. 저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뭘 확 해가지고서 골라내고 소위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일어난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게 쓰나미가 확 불어닥치면요, 탁탁탁탁 돼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예측 못해. 또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코로나 25도에 올 수도 있고 코로나 30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기가 빨라진다는 거 참, 주기가 빨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믿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정확하신 분이고 그분에게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적당히 윤리 도덕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하는데 중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